네, 지난주 한 주간도 여러분 행복하셨나요? 네, 행복할 일이 많지 않아도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기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난주에는 우리가 사무엘 하와 시편 말씀들을 통해서 다윗의 셋째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첫째 아들 형이었던 암논과 자기 여동생 다말의 사건 속에서 암논을 죽이고, 그리고 또 뒤에 아버지 다윗과 온전히 화해하지 못하고 다윗을 향한 반역하는 모습들, 그리고 또 다윗이 쫓겨가고 그 가운데 여러 가지 저주와 어려움 속에서도 다윗은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겼냐고, 그렇지 않고 믿음으로 내가 이전에 뿌린 죄의 대가구나, 그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되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그런 모습과 시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딪혀오는 문제들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라고 하는 그 말씀들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부활절후 세 번째 주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묵상하다가 저는 한 여인에게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이 제 귀에 이렇게 맴맴 도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이 사건은 복음서 네 군데 다 나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그 장소가 나사로의 집이에요. 마르다 마리아가, 그 중에서도 마리아가 자기가 이제까지 전 생애를 통해서 모으고 아끼고, 그래서 이제 자기 삶의 지참금으로 모은 300데나리온 가치, 한 3천만 원 정도 되는 가치의 향유 병이에요. 옛날이니까 석고 돌로 해서 이렇게 담고 아예 마고리를 했어요. 그 석고 병을 목을 꺾고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300데나리온에 3천만 원의 가치의 그 향유를, 자기의 전 재산을 그 머리에 붓고 예수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요. 그 사건에 대해서 제자들은 말하죠. 왜 그것을 허비하는가?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얼마나 더 좋은 일을 하겠나 하는데,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막으시고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이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하면서 그 뒤에 그 여인의 행위에 대해서 주님이 해석을 하세요. 이 이야기에 나오는 여인은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황홀한 마음, 예수 믿고 나서 행복한 사람들의 마음을 대표하는 대표자예요. 또 이 제자들의 반응, 왜 그것을 허비하는가 라고 하는 그 제자들의 반응은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제는 그 뜨거운 주님을 향한 그 황홀한 마음은 놓치고 되려 합리적으로 나에게 맡겨준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지 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좀 이렇게 이성에 눌려져 있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를 생각하면서 합리성을 넘어 그 여인이 가졌던 예수님을 향한 황홀한 마음이 회복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합리성이라고 하는 한계에 갇힌 종교는 기형적인 종교로 바뀔 수가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구원의 감격이 식어지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차가워집니다. 기쁨이 없는 생활이 되기 쉽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 여인의 헌신을 그대로 받으셨어요. 오늘 이 사건 속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음성 같이 보시죠. 거룩한 낭비는 좋은 일이란다. 이 여인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좋은 일이라고 말씀하셨던 거룩한 낭비의 한 샘플입니다. 거룩한 낭비는 풍성한 마음에서 나오는 낭비입니다. 그녀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무엇이든지 줄 수 있는 사랑하는 가족을 대하듯 내가 사랑하는 가족에게 사랑을 베풀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막 쏟아붓는 그 예수님을 향한 사랑하는 황홀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대표라고 말씀드렸어요. 반면에 제자들은 이웃을 대하는 마음, 그냥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대하는 마음, 주고받고 이렇게 받은 만큼 주고 준 만큼 받기를 원하고 그런 이성적 요소를 대표하는 거예요. 누가 이 여인의 행위에 대해서 어머 정말 당신은 왜 그렇게 그걸 허비합니까? 라고 말했던 제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왜 그렇게 말했냐고 비난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많지 않을 겁니다. 우리들은 충분히 이해를 하죠. 그 여인의 마음, 저도 그러고 싶어요. 저도 그러고 있어요.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막상 가룟 유다의 마음에 대어보면 재정 담당인데 말이에요. 이거를 들어오고 나가는 걸 계산해야 되는데 그 300데나리온의 가치를 보면서 우리가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일을 하시는 분들이나 그런 일들을 하는 공무원이나 자신의 재물을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사용하는 사회사업가나 또 교회 운영을 책임지는 행정가들은 균형 잡힌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정말 그러기가 쉽지 않고 나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과 초대교회의 교인들은 그 마음의 풍족함에서 비롯되는 낭비와 같아 보이는 쏟아부음, 사랑의 쏟아부음을 이해했어요. 예수님의 메시지는 뭡니까? 예수님은 그녀의 풍성한 마음을 보셨고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쏟아붓는 사랑, 계산하지 않는 그 사랑을 예수님은 보셨어요. 그리고는 주님은 인정하셨습니다. 우리는 계산되지 않는 자포자기라고 하는 낭비를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법과 이성의 한계를 넘어서까지 자신을 낭비하고자 하는 나의 마음을 가로막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쓴 시간과 물질과 정성은 아깝지 않아요. 그냥 그 사람이 웃어주기만 해도 그 사람이 감사하다고 표현만 해줘도 그냥 그거는 다 만족한 거예요. 아이들을 키우면서 어른들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애들은 크면서 그 부모에게 받은 사랑을 다 갚는다고 그러죠. 아기가 그냥 한번 핑크 웃어만 줘도 그게 다 갚는 거예요. 이것은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라 불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그 사랑이에요. 지금 나는 이 사랑을 하나님께 받았고 부모에게 받았고 내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받은 사랑의 결과물이 지금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이에요. 보세요. 저만 봐도 이 가운 어느 권사님이 하신 거예요. 넥타이, 양복, 신발, 안경, 그리고 이 배. 당신 때문이야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여보 먹여줘서 고마워요. 때때마다 음식할 시간이 없었는데 아주 요즘은 음식하기 바쁩니다. 네. 어떤 사람은 바이러스에 걸려서 확진자라는데 어떤 사람들은 말이에요. 여기에서 살이 확 쪘대요. 보세요. 우리는요 사랑의 결과물이에요. 같이 해보겠습니다. 나는 사랑의 결과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저 사랑, 그리고 나를 이제까지 사랑하면서 지지해 주었던 그 사람들, 그 사랑의 결과물이고, 또 이 세상은 이런 사랑을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이 사랑을 필요로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에게 준 용돈 기록하고 계신가요? 저는요, 기록을 한번 해보려고 했거든요. 일주일 해다가 때려쳤습니다. 의미가 없더라고요. 의미가. 네. 주고 잊어먹는 거예요. 주고 잊어먹는 거. 그런데 또 우리가 부모에게 어릴 때부터 받은 그 사랑 받고 잊어먹는 거예요. 근데 잊지 않지요. 그게 늘 기억되는 거예요. 받아서 주는 거예요. 받아서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보면 사해가 있잖아요. 사해는 저 헤르몬 산에서부터 그 위에서부터 막 쏟아 붓는 비들이 요단강을 타고 흘러오다 갈릴리 호수에 모였다가 밑으로 내려오다가 해수면에서 300m 아래에 있어요. 더 흘러갈 곳이 없어. 그리고는 거기는 비가 오지 않는 곳이라, 잘 오지 않는 곳이라 뜨겁고 들어오는 것보다 날아가는 게 더 많은 곳이 사해예요. 우리는 갈릴리 호수입니까? 받아서 흘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해처럼 계속 받고만 있는데 나가지 못하고 있는 사해와 같은 상황입니까? 두 번째 주님의 음성은 같이 봅니다. 거룩한 낭비는 정당하단다. 주님이 보시기에 옳다는 거예요. 바르다는 겁니다. 인간의 역사는 사람들은 말해요. 왕의 역사, 전쟁의 역사, 파국의 역사, 그렇게도 볼 수 있지만 인간의 역사는요, 자기를 낭비했던 사람들, 자기를 낭비하기에 두려워하지 않았던 남자와 여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자기 혼자 갇혀가지고 저기 어디 산속에 홀로 갇혀서, 아니면 어디 혼자 들어가서 자기 혼자 먹고 자고 자기 기쁨을 위해서 산 것이 아니라 사람들 속에서 자기를 희생하며 뭔가 자기의 전체의 생명을 막 쏟아부으며 그렇게 거룩한 낭비를 했던 사람들의 역사가 인간의 역사입니다. 그들은 새로운 창조를 위해서 자신을 쏟아 부었습니다. 자신에게 가장 가치 있다고 하는 것들을 거기에 쏟아 부었어요. 그들의 행동은 자기 자신에 의해서 남들은 몰라줘도 내가 잘했어 라고 하면 인정이 돼요. 그리고 또 남들이 인정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 영월 삼거리에 보세요. 6.25 참전 기념비 있잖아요. 그들의 이름이 있어요. 그들을 기억함이 있어요. 또 어떤 이들은 상장 하나에 고맙다는 격려 한마디에, 그리고 또 어느 경우에는 결과물을 보고, 농부는요 계속 막 쏟아붓습니다. 돈을 쏟아부어요. 땀을 쏟아부어요. 그리고는 그 결과물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만족하고 정당함을 얻는 것입니다. 부모의 희생, 무엇으로 정당함을 얻습니까? 자녀들의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하고 그 결과물에 또 내가 만족하며 주변 사람들이 옳다고 하는 거예요. 이 여인의 정당함은 예수님이 인정하셨습니다. 우리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베다니의 제자들처럼 합리적인 목표만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종교적 도덕적 실용주의에 빠져서 혹시 그 예수님을 향한 뜨거움은 잃고 합리성만, 이성만, 그런 마음만 남지는 않았는가 돌이켜봅니다. 창조적인 풍성한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거룩한 낭비가 없이는, 내가 뭘 향해서 쏟아 부음이 없이는 결과물이 없습니다. 없어요. 그냥 주어지는 거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내가 뭔가 쏟아 부었으면 거기에는 반드시 결과물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린 시절에 사랑을 덜 받으면, 어린 시절에 상처가 있으면 그것이 커서 그 상처가 남고
그리고 온전히 생활하기가 주고받는 거기에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게 이제 학적으로 밝혀졌고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당연하죠. 어릴 때 나무에 큰 상처가 하나 있으면 커서도 늘 그 상처를 갖고 있어요. 일제시대 때, 그리고 또 보면은 지금도 산에 보면 큰 소나무 보면은 이렇게 한쪽이 막 파져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전에 송진 채취하느라고 했던 상처가 지금도 그렇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큼이나 자기를 낭비하는 경험의 부족도 똑같이 위험한 겁니다. 무언가를 사랑해서 쏟아부어보지 못한 사람, 무언가를 정말 내가 열정적으로 거기에 쏟아부어진 경험이 없는 사람은 사랑을 받기도 무언가를 하기도 쉽지 않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한때 하나님이 주셨던 풍성한 마음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릴 때 보면 하고 싶은 게 왜 이렇게 많아요? 놀고 싶은 것도 많고 가고 싶은 데도 많고 꿈도 많고 웃음도 많고, 그랬던 우리의 마음들이 점점 좁아져. 그러면 여기에 대한 성경의 해결책은 뭡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당신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안에 있는 풍성한 마음을 제한하지 마라. 풍성한 사랑에 대해서 거부하지 마라. 풍성한 사랑이 넘쳐 흐르게 하라. 샘물은 저희 집에 보면 시골집에 샘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샘물은요 밑에서 흘러가다가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파놓으면 이렇게 물이 올라와 있어요. 근데 이 샘물은 거기에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밑으로 옆으로 배수로를 빼줘야 계속 그 앞댐에 올라오던 것들이 계속 흘러가며 샘물이 차 있는 겁니다. 나 혼자 먹겠다고 나가는 샘물을 꽉 틀어막으면 들어오던 샘물에서 땅속에 그 물길이 돌이 하나 딱 떨어지면서 맥히면 그냥 샘이 닫히는 거예요. 그래서 풍성한 마음을 제한하지 마라. 두 번째는 자기를 포기하는 낭비처럼 보이는 쏟아붓는 사랑을 제한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모든 이성을 초월하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으시는 그 마음과 그리고 그 생각들을 제한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셨을 때 제한하지 말고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선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사탄도 우리에게 말을 하거든요. 사탄도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줍니다. 그걸 붙잡고 그걸 옳다고 여기고 행하면 거기에는 막힘이 있고 그리고 저주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분별력이 필요한 겁니다. 내 마음에, 내 생각에 드는 것들이 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분별해야 됩니다. 풍성한 마음, 자기를 포기하는 낭비, 모든 이성을 초월하는 성령의 은혜들을 억누르지 마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바를 쫓아서 거룩한 낭비가 있는 삶의 주인공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세 번째 주의 음성은 같이 보죠. 십자가는 여호와의 거룩한 낭비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낭비예요. 낭비. 그렇잖아요. 왜 당신이 죽으시면서 그 사랑을, 그 피를, 그 생명을 우리에게 흘리셨냐 이거예요. 요한복음에서는 3장 14절부터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같이 보시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고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쏟아부으심, 거룩한 낭비요.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그 사랑의 결과물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한 영혼 한 영혼이 너무나 소중하다는 거예요. 너무나 소중하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이 인치고 도장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결과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메시지를 들으십시오. 그 여인을 향하여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제자들에게 대신 변명해 줍니다. 제자들의 책망에 여인은 말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여인을 나무라지 말아라. 그 여인이 한 행위는, 마리아의 행위는 나의 죽음을 예비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우리를 위해 죽으신 구원자요, 구원자 되신 그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거래요. 향유의 용도를 보면 첫 번째는 살아있을 때 몸에 바르는 것은 사치품이에요. 사람을 몸을 부드럽게 하고 오일 바르듯 향료가 있는 오일인데 그 사람의 존귀함을 나타내는 겁니다. 가난한 자는 쓸 수도 없어요. 너무 비싸서. 그리고 또 하나의 용도는 뭐냐? 죽은 자를 위한 방부제 역할을 합니다. 제자들은 살아있는 예수님에게 왜 그걸 사치하냐? 라고 봤는데 예수님은 아니에요. 내가 나의 죽음, 그리스도의 사역, 죽음의 사역에 이 여인이 동참하는 거다 라고 주님이 인정하신 거예요. 이 여인의 행위가 복음이 전하여지는 곳에 두루 전파될 거다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보면 이 같은 사건이, 요 향유를 붓는 사건이 내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다 나오는데 이 여인이 이렇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얻은 결과물이 뭔지 아세요? 첫 번째, 동네 이름이 바뀌어요. 요한복음에 보니까 요한복음 11장 1절에 베다니라고 하는 동네를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는 촌, 그렇게 불러요. 네. 그리고 그 마리아의 별명이 생깁니다. 예수님께 그 비싼 향유를 머리와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은 자. 네. 그리고 그 여인의 이름이 쭉 성경에, 그리고 지금도 앞으로도 주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그 여인의 헌신이 증거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인의 옥합을 깨트리는 낭비는 예수님을 크게 사랑하면서 나온 황홀한 풍성한 마음이에요.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예비하는 거룩한 낭비라고 예수님이 정당화하셨어요. 예수님이 인정하신 사랑의 행위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십자가는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자기 포기적인 거룩한 낭비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가 믿는 자들에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십자가를 보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를 향해 쏟아부으신 하나님의 그 거룩한 낭비, 거룩한 사랑을 우리가 볼 수 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통해서 그렇구나, 나에게 향한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를 붙들고 끝까지 승리하는 십자가에 군병된 주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